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신년 말씀 성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통계를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잡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10번의 집회에 연인원 1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집계한 거예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평균 20명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2단 강의를 우리 아이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평균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20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최종 집계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최종 집계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몇 마리의 염소를 보내게 됐을까요? 62마리의 염소를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10장의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밴드에 여러분 댓글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 주시면 아마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2분이 완주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한 번 더 점검하는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보내는데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직접 제작한 빨간 염소 굿즈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 줄 수 없나 했더니 염소 보내는 분들에게만 하나씩 제공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대신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빨간 염소 스티커, 예쁜 스티커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빠지신 분들도 무려 8분이나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도 우리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00마리의 우리가 염소를 보내지는 못했지만 매 예배 때마다 100분씩 계속해서 이 10번의 예배를 드려졌다는 것이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1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죠.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이 10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독감 걸리고 몸살 나고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시작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식은땀과 오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은혜가 됐던 게 우리 은찬이 이제 8살 되거든요. 이제 학교 들어갑니다. 우리 은찬이가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때 엄마가 깨우니까 일어나면서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서럽게 울더래요. 근데 왔어요.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그 베이글 맛있게 먹고 갔어요. 독감 몸살로 회사 월차 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속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한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거룩한 슈퍼 아기들이 있어요. 우리 선우하고 로운인데요. 선우는요, 저 뒤에 유아실 저 뒤에서 우리가 기도할 저 뒤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고요. 로운이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방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막 저 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뒤에서 막 우리보다 더 뜨거웠어 저 뒤에서. 근데 엄마들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러다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더 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뭐 우리 선호만 할 때 뭐 기도인도 찬양인도까지 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목소리 그때 튀었고, 우리 선호도 목소리가 튀었잖아요 지금. 그죠? 목소리가 거의 부흥사 스타일의 목소리예요. 이 복식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지금. 뭐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저만 할 때 설교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봐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멀찍이서 지금 거리를 두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조금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해지고 그리고 병도 나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저는 이 10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조금 연약해졌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저는 충만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영적인 충만한 분위기를 토대로 삼아서 우리는 더 강력한 교회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서 막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저는요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한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쓰지 어떤 뭐 사람에게 어떤 현실 교회에게 완전하다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자, 6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뭘 했대요? 매일의 구제를 했대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를 했는데 누구를 도왔대요?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돕는 구제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성들은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구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웃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 유독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헬라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편을 따라서 고국인 유대 땅을 떠났다가 잘 살게 떠났다가 남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거나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혼자가 돼서 타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여성들, 그들을 바로 헬라파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타국에 잘 살려고 갔다가 남편을 잃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이 고국 땅에 들어왔지만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여성들을 돌봤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바로 이 공공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기초한 공공신학을 기반으로 한 공적 교회가 되고, 성도인 우리는 공적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공공공해서 좀 미안하지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매일의 구제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향해서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불만이 쌓였는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구성원을 좀 보여주시면. 깨졌네요. 자,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있고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속 고국 땅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타국에 나갔다가 여러 사정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바로 헬레니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성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당시에 주도하고 있었던 그룹은 어디일까요? 헤브라이오이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것도 이 헤브라이오이였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운영될 때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헤브라이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좋은 일, 구제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순수 유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같이 여기서 계속 살던 성도와 이제 타국에서 온 성도를 이방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겠어요? 더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가겠죠. 그래서 빵도 하나 더 주고, 그리고 뭔가 혜택도 더 주고, 그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을 계속 보다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레니스타 그룹들이. 그래서 원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데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이 온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그룹들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긴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꼭 마귀가 역사해요.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공적 사역을 하니까 교회 내에 분란을 마귀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니,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지, 나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죄인이지, 연약하지, 완전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주일을 하다가 시험 들 수 있고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봅시다. 교회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12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습니다. 12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느냐, 먼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12 사도들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 12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회의를 진행해라.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인데요. 먼저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로 이 원망하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내지 않았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지금 감지덕지고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야, 이참에 우리 권위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사도들은요, 오히려 더 겸손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어디서 감히 뭐 그런 말을 하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리적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하면 자꾸 뭐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직통 계시 받는 것만이 어떤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성도, 합리적인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움직이는, 이걸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는, 그래서 이 12 사도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지금 만일 여기서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회의를 한다면 그게 공동의회겠죠? 자, 2절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제자는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회의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회의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 사도들이 아주 파격적인 그런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뭘 발표하냐면 7명의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발표해요. 우리는 흔히 7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요, 7집사라고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7집사라고 말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7명의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7명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12 사도들이 그들을 자기들과 동등한 위치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래서 누구도 감히 그 권위를 저항할 수 없는 그런 12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자기들과 동등한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였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이 17명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7명의 지도자를 한번 같이 그 이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학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7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모두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헬라 그리스도인,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여기는 다 7명 모두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 그리스도인 출신이에요. 아예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떤 사정에서인지 유대 땅에 머물렀고 거기서 먼저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니골라거든요. 그도 이 7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 발표를 듣고요, 놀라워합니다. 이건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 조치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7명의 지도자를 선언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공동의회에 참여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 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전혀 반응이 없어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느낌이 덜하겠지만, 이거는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다고요. 느껴주세요? 제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야,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해냈다고? 야,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 12사도들의 그 발표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모두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렇게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합리적으로 감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니까 오히려 위기가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모순과 갈등과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항상 교회의 문제와 시험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그 문제만 잘 풀어내면 더 큰 부흥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전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오면 자꾸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책임 전가하고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막 화를 내고 원망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 사도들처럼 잘 대처해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가 막히게 돌파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선정 조건이 4가지가 나옵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3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자꾸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 지도자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좋아 보인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씀에 근거해서 잘 풀어가는 사람. 방금 제가 말씀 12사도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지혜롭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지혜는 뭐냐? 말씀을 현재 문제에 잘 적용하고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혜가 넘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뭐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아니야? 삼성 아니다. LG 아니다. 이건 여러분 삼성과 LG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거 삼성 다니신 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삼성과 LG는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죠. 하지만 교회는요, 뭘로 일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일합니다. 사랑으로 일합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삼성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딪힘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서로가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으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게 되고 모두가 좋아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거죠. 사랑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12사도는요 이제 뭘 선언을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일, 그런 일을 이제 과감하게 우리 다른 7명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 기본이 뭡니까?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일이 꼬인다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고집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딱 멈추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서장으로서, 여러분 일터의 대표로서, 임원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에 깊이 젖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선호와 로운이의 그 영상이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저 아이들까지도 예배에 젖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저렇게 된 이상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공적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공적 신앙으로 변화될 것이고 교회 안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며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회의를 통해서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해내는 교회. 이성적 합리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2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그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기본으로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칭찬 듣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제일 예수를 안 믿을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그룹이에요. 바리새인 그룹보다 더 지독한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이들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는 걸 보고 그들도 복음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돌파했던 이 솔루션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 거기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